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로드맵 1단계가 순종입니다. 말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 신앙의 로드맵 두 번째 단계가 물질 양보입니다. 그 조카 롯이 양이 많고 종들이 많을 때, 그래,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 해서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세 번째 로드맵 3단계가 그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생명을 걸고 가서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그 조카 롯과 그리고 그 재산과 그 식솔들을 다 구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걸고 사랑한 원수 사랑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고 돌아왔을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을 만나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초청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떡을 주고 포도주를 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성찬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멜기세덱을 만나고 나서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재의 주제이시오, 하나님이시오,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면 좋을 텐데요. 아멘이 어디 소풍 갔나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주의 종이 혼자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했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보니까 부모도 없어요. 그리고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안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지금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을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창세기 14장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시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가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이 무엇을 가져왔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떡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따라서 볼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나를 먹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매일 여러분 육신이 튼튼하기 위해서 뭐를 먹습니까? 밥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영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생명의 떡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먹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매일같이 만나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게 검정 말이에요? 이게 하얀 말이에요? 이게 검정 말이에요. 하얀 말하고 검정 말하고 싸우면 어떤 말이 이길까요? 우리 저기 성민이 무슨 말이 이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얀 말하고 검정 말하고 싸우면 어떤 말이 이길 것 같습니까? 싸워봐야 알고? 모르겠죠? 하얀 말하고 검정 말하고 싸우면 밥을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하고 튼튼한 놈이 이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육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영의 사람이 이길까요? 육의 사람이 이길까요? 아까 대답을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밥을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하고 튼튼한 사람이 이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밥을 많이 먹고, 한번 해보세요. 밥을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해서 튼튼한 사람이 이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사람이 건강하려면 밥을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밥만 냅다 먹고 들어눕고 자면은 완전히 비만이 돼가지고 큰 건강이 더 악화됩니다. 밥을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꾸준히 운동을 해야 건강한 육체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뭐가 건강하기 위해서?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살리는 것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다, 그 말이에요. 내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영이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뭐 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잘 까먹는군요.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운동.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운동을 해야 하는데 운동이 뭘까요? 권사님 맞췄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이 말씀을 많이 먹기는 해요. 제자훈련이네 성경학교네 많이 하긴 하는데 운동을 안 하니까 비대해가지고 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선악간을 판단하고 있어요. 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들은 구약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많이 알아서 지식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선악을 판단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이 가슴에 내려오고 육신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삶이 이분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게 참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이 돼야 돼요. 성육화돼야 돼요. 인카네이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같이 말씀의 떡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이하의 말씀에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기념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단들은 성찬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그런 사람은 성찬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성찬하지 않는 교회, 이단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권세를 부인하는 교회, 이단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예수의 피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은 강조를 하는데 그 윤리와 도덕과 철학을 강조해서 사람이 변화됩니까?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가 세포, 혈관, 조직 속에 흘러갈 때 여러분 속에 질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피는 살아서 말하는 피니라. 무슨 피니라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죽은 사람 공동묘지 가면 그 사람들 말을 합니까? 말을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말을 합니다. 근데 희한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피가 살아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그 별명이 바알세불입니다.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똥파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똥파리는 어디에 붙느냐? 죽은 피에 붙어요. 죽은 피에. 근데 예수님 피는 살아있는 피래요? 죽은 피래요? 살아있는 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붓고 덮고 예수의 피를 선포하면 여러분의 세포 조직 속에 죽어있는 피가 살아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인류는 예수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예수가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기 전을 BC라고 말합니다. Before Christ, 영어로 앞자 BC를 써서 BC라고 합니다. 그래서 BC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을 아노 도민이라고 말합니다. 라틴어로. 이 말은 예수님이 태어난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AD 몇 년입니까? AD 몇 년이시죠? 2020년.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태어나고 나서 몇 년 됐어요? 2020년 됐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수님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2020살 잡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AD 33년 전에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할 때, 테텔레스타이 말씀할 때 구원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주신 사역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조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도 제가 좀 약간 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뤘다. 제 안에는 불이 있는데 저보다 그러더라고요. 좀 살살 하라고. 너무 세게 하면 성도들이 다 도망간다고.
제 사무실에 가면 이 글귀가 있습니다. 주의 종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할 때 저와 여러분의 죄는 AD 33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아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AD 33년에 죽을 때 여러분의 죄도 예수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요? 오직 예수님이 살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분도 이미 과거의 동일선상에서 예수와 함께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의 죄가 청산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속이 청산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청산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저주가 청산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망이 청산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실망과 낙심이 다 청산된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AD 33년에 죽을 때 이미 청산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는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다 이 안에 100% 죄인의 피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모두 다 100%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가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알고 모르고 지으면서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의인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한 제물에 대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므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언제까지 온전케 하셨다고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안에는 죽은 피가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살아있는 피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귀를 이긴 자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리 하심이니라. 여러분은 마귀를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맨날 마귀에게 얻어터져서 마귀야 제발 좀 물러가줘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믿는 자들이 이러한 표기에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러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이 바보처럼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줄 때 예수님의 피는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병, 육체의 병, 환경의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 돌아왔느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했어요.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앉았어요? have been healing이라고 했어요. 현재 완료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몸이 아픈 사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 나를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잘못된 기도예요. 그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AD 33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이미 과거에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몸의 병은 나았으니 언제 나았어요? AD 33년 전에 나았으니. 근데 실상은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선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은 나았으니 지금 신속하게 치료가 될지어다. 과거형 플러스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어느 성도님이 몸이 아팠어요. 골수암 말기예요.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집사님, 하루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몸이 나았으니 신속하게 치료될지어다. 하루에 100번 하세요. 그랬어요. 그 사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3개월밖에 못 산다 했어요. 저는 가서 기도해 안수도 안 해줬어요. 그 전화로만 기도해주고 그렇게 선포하라 했어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세요? 그 말을 선포하기 시작하자마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유리 뇌세포의 98%는 언어 중추신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내 언어 중추신경이 그렇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환자실로 퇴원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어떻게 말을 하는지 아세요?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지지리도 세상에 온갖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세상에 끌려가는 노예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 값을 치른지 아십니까?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을 저주의 사슬에서 끌어버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알아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의 사슬을 끊었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날마다 무겁고 힘든 그 저주의 짐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미 2000년 전에 AD 33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저주도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보처럼 살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왕으로 살아야 돼요. 저주를 명령해서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오늘 가정에 문제 있어요? 남편의 문제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포도 농사 지어보셨나요? 권사님 포도 농사 지어봤어요? 안 지어봤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빨아들여서 가지는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놀라운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너희는 이 포도나무, 내가 포도나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입히시고 때를 따라서 햇빛을 주고 때를 따라서 물을 주고 비를 주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내게 붙어있기만 해라.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해주리라.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 만나십시오. 교회에 와서 들락날락 벤치 오마만 되지 말고 의자만 따뜻하게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1시간 투자하는데 정말로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딴 생각하지 말고 졸지 말고.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예배 드리고 나오면요, 가인과 같이 예배 드리고 나서 신경질이라 분노가 나.
여러분 잘 아세요. 잘 들으세요. 예배를 헛되이 드리고 나면 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목사님 말씀하실 때 지금 주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아멘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재단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불이 떨어져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이, 성령의 불이 떨어져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재단에 횃불이 떨어졌습니다. 엘리야의 재단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강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야훼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은 아들아, 딸아, 너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나의 생각이 아니야.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게 나의 생각이 아니란다. 절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게 와라. 내가 너에게 희망을 주마.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니라. 절망이 아니니라. 장래의 소망 주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손이 불끈 힘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안에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의 피곤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곤세는 여러분 죽을 생명도 살려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피곤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복음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복음으로 칠중복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내가 영혼력이 구원받은 그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영혼력이 치료받은 치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응답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소망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영생 부활 천국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삼중 축복의 두루마기를 걸으십시오. 영혼이 잘됨같이 영권의 두루마기, 범사가 될 때서 물권의 두루마기, 강건하여서 건강의 두루마기를 걸으십시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칠중복음의 옷을 입고 삼중 축복의 두루마기를 거치고 사중 신분의 메달을 걸어야 돼요. 택하신 족속의 메달, 왕같은 제사장의 메달, 거룩한 나라의 메달,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메달, 4개의 메달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이론으로만 끝나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론적인 신앙을 내가 알았다면 실천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God's Fourth Dimension입니다. 하나님의 4차원의 영성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면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4차원의 영성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의 신발입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 마음속에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90% 이상이 다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에 채워서 그 하나님 말씀의 신발을 신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의 세상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의 신발을 신고 여러분이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Where there is no vision in perish,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했습니다. 꿈을 어떻게 갖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성령이 오면 꿈을 주세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 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기 시작하면 꿈이 와요. 성령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그 신발을 신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신발을 신으세요. 믿음의 신발을. 목사님, 어떻게 믿음의 신발을 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믿음의 신발을 신고 갈릴리 바다를 처벅처벅 걸어갈 수 있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면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말씀대로 된다. 이 산들을 들여 바다에 던지으라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형식과 의식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은 말의 신발이에요. 말의 신발. 잠언서에 보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뭐의 권세에 있다고요? 혀의 권세에 있어요. 혀의 권세.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천냥빚도 뭘로 갚아요? 말로 갚아요. 잠언서에 보니까 우리의 말은 배의 키와 같아. 배를 움직이는 키, 그것이 말이에요. 그 말은 불과 같아. 온 산을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내가 주는데 이 땅에서 말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배를 채우시고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실천상을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예수의 피는 살아서 말하는 피라고 했잖아요. 오늘 가서 이론만 듣고 끝나면 이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오늘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어, 이렇게. 가서 집에 딱 가서 문 앞에 들어가기 전에 십자가를 꺼요. 따라서 해보세요. 십자가를 긋고 해보세요. 십자가를 긋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선포하는 거예요. 꼭 하세요. 예수님의 이렇게 긋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승리가 있을지어다. 악한 사람, 악한 마귀, 악한 환경으로부터 승리가 있을지어다. 마귀로부터, 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승리가 있을지어다. 기억이 안 나겠죠? 그냥 간단하게 할게. 그럼 여러분 머리가 천재가 아닌 것 같아. 어떡하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승리가 있을지어다. 또 이렇게 딱 긋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릅니다. 이 가정에 보호가 있을지어다. 또 긋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붓습니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또 이렇게 긋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재앙은 넘어갈지어다. 또 이렇게 한 번 더 긋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잘 될지어다. 남편이 잘 될지어다. 아내가 잘 될지어다. 자식이 잘 될지어다. 그리고 문을 딱 들고 나가서 또 해야 돼. 어떻게 하느냐? 문에 꼭 하세요. 한 바퀴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이 책상에 뿌립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할 때 잡된 생각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집중력 있게 공부를 잘하게 꼭 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탄 권세가 그 집안에서 떠나가요. 부부싸움이 다 물러가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는 죽어있는 피래요? 살아있는 피래요? 거봐요. 살아서 말하는 피라고잖아요. 침대에다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식당에다가 예수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식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식사할 때마다 항상 와 계세요.
잠잘 때도 성령님 저와 함께 주무십시다. 이렇게 기도해봐요. 그러면요, 예수님과 360일 동행해서 마귀가 틈탈 일이 없어. 그래서 집안 구석을 한 바퀴 쫙 돌아요. 아셨죠?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덮습니다. 이렇게 꼭 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이 간증만 하고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존 비비어의 열정이란 책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내가 이 책을 읽다가 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존은 구원받고 첫 7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과 공급을 강조하는 대형교회에 다녔습니다. 그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은 하나님을 아는 영광보다는 천국의 혜택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존은 그 교회에서 다니던 처음 몇 달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 1시간 반씩 기도하고 출근했습니다. 존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주님,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에 저를 써주세요. 땅끝까지로 가서 죄에 묶인 포로들을 자유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존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어느 날 아침 존의 마음속에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존, 내 기도는 틀렸다. 깜짝 놀란 거예요. 존, 너의 기도는 틀렸어. 아니, 주님 뭐가 틀렸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능력 받고 가서 복음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겠다는데 하나님 뭐가 틀린 기도란 말이에요. 맞는 기도지. No, 틀린 기도야. 주님의 조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존, 기독교 목표는 사역이 아니다. 너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고도 결국 지옥에 갈 수 있다. 가론 유다는 자기 일을 버리고 나를 쫓았다. 그는 병자를 치유했고 죽은 자를 살렸고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지옥에 갔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주님 사역하다가 지옥 간 사역자들이 수없이 많아요.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교회 이름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가론 유다같이 한 점에 사라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말씀이 존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꾸고 말았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냈을 때 가론 유다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존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나를 친밀하게 하는 것이다.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참 사역이 나올 것이다. 나를 친밀하게 하는 것이다. 나를 만나는 거야. 교회 와서 의식행하지 마. 교회 와서 형식적으로 앉아있지 마. 이거 안 돼. 그 말이야. 나를 만나는 거야.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야. 존 비비어는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지금도 주님을 높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대한 바울,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쳤던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를 알고 보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이 배설물과 같더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여러분, 뭐가 그렇게 가장 고상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영안의 눈이 열려서 영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의 눈이 안 열리면 영이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예수님과 같은 아비멜렉을 아브라함이 만나자 하나님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복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빈다는 뜻이에요. 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기도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빌지 않아요. 우리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고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복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런 성도 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을 따라가는 성도 되지 마십시오. 형식과 의식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을 알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특별히 창조했어요. 거기에 누구를 두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두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에덴을 거닐면서 아담과 교제하고 친교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걸어다녔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책도 하고 아담아 하와야 하면서 대화도 하고 산책하고 걸어다니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산책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응?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이 산을 좀 보세요. 아름답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만든 거야. 마음껏 누려라 하더라. 하나님, 여기 참 꽃이 아름답네요. 그래, 내가 만든 거란다. 너를 위해서. 그래, 그 향이 좋지. 하나님, 공기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해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족을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일생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동산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산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산책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여 성령 때 넘치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수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예수님처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를 영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과 한 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뿌려주시옵소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발라주시옵소서. 악한 사람, 악한 마귀, 악한 환경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어 주시옵소서. 죄는 용서를, 세속은 성령 충만을, 질병은 치료를, 저주는 축복을, 낙심은 용기를, 문제는 응답을, 절망은 소망을, 사망은 영생, 천국 부활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좌절, 낙심이 유월절하여 패스오버하여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선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과거에 AD 33년 전에 저들이 나음을 얻었으니 지금 이 시간에 신속하게 치료가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하느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바라볼 때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실타리 풀려듯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부활의 새 생명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샘으로 동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